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동안 TV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방송에 80세 노부부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출연한 노부부 중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머니에겐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어서 나는 한 번도 따뜻하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 말 듣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회자가 조금 강요하듯이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원이라고 하는데 사랑해요 한마디 해줄 수 없겠습니까? 방청객들도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 알기다. 청년들에게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전문 용어로는 아리까리 긴가민가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고백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고백을 안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어 고백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듣는 상대방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아리까리 긴가민가 한다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리까리하다, 긴가민가하다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백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백에 대한 정의를 오늘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백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 역동적인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 자체를 고백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심장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외쳤던 신앙 고백의 명칭을 그들은 크레도라고 불렀습니다. 크레도는 라틴어인데 크레라고 하는 심장과 도라고 하는 들이다라는 그 단어를 합치어서
내 심장을 내가 고백하는 대상에게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신앙 고백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역동적이었고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올해 표어가 고백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좀 여성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은 거기에 그치는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단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고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 두고 나아가는데요. 이 고백에 대해서 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만 역동적인 신앙의 삶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렇게 늘 보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글귀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이라는 책을 읽다가 발견해서 좋아서 제가 책상 앞에 써놓고 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물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추어 볼 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감어수 감어인.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글귀를 제 책상 옆에 새겨놓고요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단지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의 제 모습을 비춰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겼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그 인물 속에서 잘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어인 그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올 한 해는 제게 주어진 그 설교 시간이 12번인데요. 저는 그 12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붙들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두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머물러 있는 땅을 떠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부르심에 응답하며 고백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고백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머물고 있던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을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이런 결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머물러 있던 땅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안식처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제공해주는 소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 소유 때문에 안정감을 얻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취해야 되는 건 안정감이고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며 나아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과 그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발목을 붙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보다 땅의 신앙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땅이 주는 평안함, 안식, 그리고 안정감, 거기에 머물러서 진정으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여 그것에 발못 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라는 핑계로, 환경이라는 핑계로, 상황이라는 핑계로, 두려움이라는 핑계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머물러 있고 안정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역동적인 상황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안정되고 평안하고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부 예배가 끝났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동북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안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쫓겨날 줄 모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아, 저분의 신앙은 살아있겠구나. 저분의 신앙은 역동적이겠구나. 아, 나는 이곳에 안주하면서 혹시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가.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 그리고 평안한 것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요청하신 것은 그의 삶을 흔들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반응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역동적이고 살아있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바다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와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2개의 바다는 모두 북쪽의 헐몬산에 흘러내려오는 물을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정체되어 있고 죽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러보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받아 들여온 물을 흘려보내고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해 바다는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습니다. 정체되고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썩고 오염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흔들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의 삶을 옮겨주십니다. 삶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머물러 있게 합니다. 평안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고요,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요, 안정된 것만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부르시는 그 손길과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을 역동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요, 너무나도 힘겹고 무거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체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털어버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한 발자국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떼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고백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고백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후대를 이을 자녀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25년 후에 그 약속 25년 후에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선물을, 자녀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그 자녀를 한 가정에서 받았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웃음이 넘쳐났을까, 그 이름만 봐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가정도 있고요, 또 선물을 주신 가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가정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웃게 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한순간에 웃음기를 싹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저녁 늦게 출발한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75세에 그를 떠나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내 인생에 주신 모든 선물,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과 신뢰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삭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해서 제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에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너의 삶에서 너를 웃게 하는, 너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선물, 그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을 주신 이가 나라는 것을 너는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 반응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깜하고 동굴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이삭을 데리고 한 발, 두 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살아계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거저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높은 뜻 정의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안식근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어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어서 역동적이고 살아있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내내 우리 교회가 좀 들썩들썩하였습니다. 분립이라는 문제, 분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른들도 걱정하고 청년들도 걱정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려고 하는데 왜 분립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모든 모양들이 갖추어 가는데 이게 또 분립하고 나누어지면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교회로 인하여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웃을 수 있게 되었는데 분립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심란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휘저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이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손길이며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누고 안 나누고의 문제, 분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고 역동적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만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바다가 잔잔하면 바닷속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태풍이 불어와 바다를 휘젓기 시작하면 바다가 살아나고 역동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상황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역동적이고 살아있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고백하며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란한 빛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쁜 현장에, 그런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사랑의 지선아의 저자인 이지선 씨가 한동대 교수로 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화재가 나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지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자 이지선 씨가 대답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걷다 보니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과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하게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빛을 이지선 씨는 보았고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에게 있어서요,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얼굴 좋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그를 웃게 했던 모든 것들, 웃음이 다 가셨을 겁니다. 동굴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삭에만 머물른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삭을 가져가셨을 때 절망하고 무너져 앉아서 동굴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선 씨가 바라본 것은 그 얼굴을 주시고 그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자신을 맡기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깜깜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흔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발목을 붙잡게 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음을 지어주는 그 이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질문 앞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날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웃게 하는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와 내어놓아야 할 이삭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내 삶을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이삭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